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과 또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거기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들으시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나 좋고 또 감사하고 그러한 말씀이지만 너무 또 많이 들었기 때문에 당연한 듯이 생각되지는 않습니까? 자식들에게 얘 엄마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이렇게 물으면 자식은 이렇게 대답할지도 모르겠어요. 그야 엄마니까 당연하지. 당연히 엄마니까 나 사랑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접촉점이 없습니다. 엄마의 가슴에 담겨 있는 그 진한 사랑을 자식에게 알려줄 접촉점이 생기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하시는 것이 당연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런 무덤덤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면 접촉점이 정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는 거죠.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깨뜨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깨뜨려진 그 틈을 통해서 진리의 빛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악성 췌장암에 걸려서 6개월밖에 살지 못하는 절망적인 선고를 받고 면회도 금지된 병원 독방에서 응급처치를 받으면서 하루하루 죽음과 싸우는 아버지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 아버지에게는 의사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일어났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들은 어려서부터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너무 고지식하고 완고하고 감정이 메말라 있어서 자녀들에게 애정 표현 제대로 한 적이 없었습니다. 또 자식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고 항상 자기 주장대로만 해버리니까 그 아들이 나중에는 아버지만 보면 가슴에서 분이 치밀어 올라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두 사이가 멀어져서 수십 년 동안 겉으로는 이 부자 관계라고 이렇게 불렀지만 내적인 사랑이 오가는 일이 없는 그런 삭막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돌아가실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아버지의 그 아들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서로 마음으로 사랑을 나눌 수 있기 위해서 내가 아버지를 좀 안아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느 날 병문안을 와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버지, 제가 진정으로 아버지를 사랑하고 싶어요. 그리고는 아버지를 꽉 껴안아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의 그 느닷없는 행동에 잔뜩 긴장하고 머리를 뒤로 젖히면서 아주 고슴도치처럼 뻣뻣하게 굳어져서 이렇게 안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아들은 이에 아랑곳 않고 병문안을 올 때마다 계속 아버지를 안아드렸습니다. 안고 또 안고 계속해서 아버지를 안아드렸어요. 어떤 때는 아버지 그 팔을 저에게 둘러보세요. 절 좀 꽉 껴안아 주세요. 그래요. 그거예요. 됐어요. 좀 더 힘있게 껴안아 보세요. 라고 하면서 아버지를 계속 유도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에 아버지의 그 긴장된 자세가 점점 풀어지기 시작하더니 마침내는 그 아버지가 아들을 껴안을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그러자 두 사람은 점점 깊은 애정과 염려를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200번째 포옹이 있던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널 사랑한단다. 평생 아버지로부터 들어보지 못한 사랑의 표현, 애정의 표현을 처음으로 들은 거예요. 그 아들 해럴드 블럼필드라는 사람인데요. 그가 이 글을 썼어요. 이 글을 읽으면서 저도 모르게 제 마음 안에 이런 기도가 나왔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저를 200번만 안아주신 것이 아니라 2000번도 더 안아주셨지요. 하나님의 저를 처음에 안아주실 때 저는 뻣뻣했습니다. 고슴도치처럼 머리를 치켜들고 주님께 안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를 2000번, 20000번 지금까지 수도 없이 안아주셨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제 입속에서 하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5년, 10년 다녔지만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는 그 사랑을 한사코 거부하고 안기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슴도치처럼 고개를 쳐들고 뻣뻣한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200번도 줬고 20000번도 줬사오니 저를 안아주신 것처럼 그들도 안아주시옵소서. 그들도 주님의 품에 계속해서 안아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정말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라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왔어요. 무엇이 안아주는 것이며 무엇이 안기는 겁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듣고 배우고 묵상하는 것, 바로 또 찬송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안고 안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과 동물이 다른 점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그것은 반성하고 성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반성이나 성찰은 나를 돌아보는 것을 말합니다. 나를 깊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에 나는 지금 감사하고 있는가? 그 사랑에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가? 나도 하나님처럼 사랑하며 사는가? 자꾸 돌아봐야 됩니다. 타자를 통해서 돌아보고요,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돌아봐야 돼요. 기도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접촉하게 되고요, 주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의 말씀도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푹 잠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떠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으셨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성경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어볼게요. 13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자기 사람들이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자기 사람들. 1차적으로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12제자들을 말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러나 보다 더 넓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 이끌어 주신 모든 사람들인 거예요. 예.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께 사람들을 이끌어 주셨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찾아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 또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신 바로 자기 사람들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내 사람들이야, 너희들은 내 것이야 라고 그렇게 지칭하시는, 그렇게 호명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십니다. 여기 끝까지 사랑한다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요, 이것은 텔로스인데요. 텔로스, 이것은 목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목적. 즉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때까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때까지, 구원을 완성할 때까지 버리지 않고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사랑하셨잖아요. 정말 갈대와 같이 베드로에게, 그 갈대와 같은 베드로에게서 반석과 같은 모습을 보아내시고 예수님은 그를 베드로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베드로답지 못했어요. 반석 같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는 주의 말씀을 의심하다가 물에 빠지기도 했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막아서기도 했었고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지만 계집종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 너는 안 되겠다, 너는 반석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면서 다시 사명을 맡겨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얼마나 흔들리고 넘어지기 쉬운 존재인지를 알고 계셨어요.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그의 혼돈과 연약함까지도 사랑하셨습니다. 그 가없는 사랑, 한량없는 사랑이 베드로를 베드로 되게 한 것입니다. 그는 쓰러져 보고 넘어져 보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넘어진 사람들을 위로할 수가 있어요. 망가져 보았기 때문에 망가진 사람들을 다시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가룟 유다도 사랑하셨어요.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임을 알고 계셨잖아요. 그러나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실 때, 유다 차례가 되었을 때 너는 빠져,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너 나를 팔 사람이잖아. 난 너의 발을 닦이지 않을 거야. 너 빠져,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가룟 유다의 발마저 다 닦아주셨습니다. 그에게 끝까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자신을 배신할 것을 아셨지만 성찬을 함께 나누어 주셨고요. 너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야. 너 돌이켜야 돼. 계속해서 그를 권면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가룟 유다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연약한다 할지라도, 내가 넘어졌다 할지라도, 부족해도, 주님을 배신한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의 길에서 벗어났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때까지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끝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내가 잘하면 나를 기뻐하시며 사랑하시지만, 내가 잘못하면 나를 바라보시면서 눈물 흘리고 슬퍼하시면서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을 하더라도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여기 보면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이 세상은요, 예수님 바라볼 때 늘 안타깝게 여기며 대단히 고통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 사람이 벌을 받았잖아요. 땅은 저주를 받고 뱀은 저주를 받았지만 사람은 저주받은 게 아니에요. 사람은 벌을 받은 거예요.
징계를 받은 거예요. 징계는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줘요. 네가 그 징계를 다 받았으면 죄책감과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교정해 줍니다. 바꿔주는 거예요. 우리를 저주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벌하신 거죠. 그 벌의 내용이 뭡니까? 여자는 잉태하는 고통을 더할 것이고, 임신하고 잉태하고 낳는 고통이 있을 것이고, 또 아담은 어떻습니까? 땀 흘려야, 수고해야 먹을 거리를 먹는다고 하셨잖아요. 땅이 엉겅퀴를 내서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자와 남자가 하나이기 때문에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뱃속에 있을 때부터 고통이에요. 태어나서도 고통이고, 땀 흘려야 되고, 일해야 되고, 그렇게 하다가 허무한 흙으로 돌아가는 게 인간입니다. 왜 그런 고통을 주셨냐면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너희는 육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로 살아가야 될 자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교정을 하는 겁니다. 교정을. 험하고 악하고 죄 많고 시험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라고, 교정하라고 우리를 그렇게 벌을 주신 것이고요. 그래서 그 벌을 받고 다 잘 이기고 버티고 견뎌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자유함이 임하는 거예요. 주님 주시는 참된 자유와 만족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바라볼 때 항상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9장 39절에 보면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31절 보면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세상이란 말을 항상 쓸 때마다 심판이라는 말하고 같이 쓰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죄로 부패한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제 마음대로 사는 죄와 죽음이 지배하는 현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도, 그렇게 죽이고도 양심의 가책조차 받지 않은 포악한 세상을 말합니다. 수고와 슬픔만이 존재하며 그 속에서 한평생 살다가 한숨 짓고 눈물 흘리면서 떠나가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살이가 막 너무 행복하고 즐거우세요? 즐겁고 기쁜 일도 많지만 슬프고 힘들고 어렵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지치잖아요. 그 죄의 열매예요. 우리를 교정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산다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그 부패한 죄의 본성이 자리하고 있어요. 우리를 계속 공격합니다. 사탄은 내 안에 정욕과 욕심을 부추기며 죄질하고 계속 유혹하고 있습니다. 죄는 여러분 유혹과 의지의 결합이에요. 유혹을 내가 많이 받았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죄를 졌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지은 이유는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질 수밖에 없었던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가장 완벽했었던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했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신실하게 인정했었던 그 다윗 왕이 왕 위에 올라갔을 때 죄를 범했잖아요. 환경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의지가 플러스 됐을 때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가. 그래서 그 죄를 지은 것에 대한 핑계를 하나님께를 향하거나 사탄에게 할 수 없어요. 내 의지가 유혹과 함께 결합될 때 죄가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죄를 지도록 계속 부추겨요. 그 사단이 유혹합니다. 죄로 물들어버린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타락을 합리화시켜줘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냥 그게 세상이야. 왜 너만 유독이 튀려고 그래? 우리를 합리화시켜주고 미화시켜줘요. 이 세상은. 내가 주님을 쫓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비웃고 조롱합니다.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많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 제자로 산다는 것은 너무나 힘겨운 일이에요. 영적 전쟁으로 지치고 탈진하고 때로 실망하고 좌절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와 같은 힘겨운 싸움을 하며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민하며 고통스러워하는지를 그분은 알고 계십니다. 수고와 슬픔뿐인 이 세상에서 눈물과 한숨과 고통이 떠날 날이 없는 이 세상에서 내가 남모르게 눈물 흘리며 탄식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정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억울한 일을 당해서 마음 둘 것 없이 방황하고 있는 나의 처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해 상처 입은 가슴을 안고 어찌할 줄 몰라 하는 나의 모습을 주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이 힘겨우십니까? 고단하십니까? 아무도 나를 돕지 않는 것 같습니까? 앞날이 막막해 보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힘겨운 싸움을 하는 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그 가없는 사랑을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으로 보여주셨어요. 저녁을 잡수시던 자리에서 예수님은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의 더러워진 발을 닦기 시작했어요. 제자들의 발은 하루 종일 걸어다녔기 때문에 먼지가 나서 온통 더러워져 있었을 것입니다. 더럽고 냄새도 많이 났을 거예요. 그 발을 주님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며 닦아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주님의 손과 접촉해 보셨습니까? 주님의 손,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그 손은 고단함에 지쳐있는 우리들, 세상에 내 편이 없는 것 같이 느끼는 우리들, 고통받는 우리들을 위로해 주시는 손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네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알아. 네 마음이 얼마나 시린지 알아. 그리고는 내 더러운 발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손과 접촉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발을 만지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실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만져주심을 통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 사랑을 믿으십시오. 나의 발을 닦아주시는 그 사랑,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랑, 세상에 있는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그 가없는 사랑을 믿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어요. 로마서 8장 35절 이렇게 증거하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믿으면 염려가 사라집니다. 근심이 물러갑니다. 두려움이 정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가 493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보시면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늘 시험과 시련에 시달리면서 살아갑니다. 나는 걱정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어느샌가 걱정이 나에게 다가와서 나를 사로잡는 거죠.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믿으면, 그 주님의 사랑을 믿으면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서 자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그것은 주님의 사랑에 나를 맡기는 겁니다. 나를 맡기는 거예요. 문제는 맡기지 못했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우리가 왜 불안합니까?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그 불확실함을 확실함으로 바꾸어주는 게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즉 믿음은 실상이고 증거다. 즉 믿음이라는 것은 불확실한 것을 확실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세요. 예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그러므로 나의 삶을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이 나를 어디로 이끄시든지 내가 따라갈 것을, 수용할 것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나는 실패해도 주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주님은 나에게 승리를 주시고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믿을 때 우리는 주님께 맡길 수 있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믿다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죽으면 죽는 거지요. 믿음을 가지고 죽으면 그 믿음은 영광스럽고 고귀한 것으로 남게 됩니다. 믿음을 버리고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을 버리고 산다면 그 삶은 구차한 삶이 되는 거예요. 비겁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을 버리고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죽음은 헛된 죽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간에 살아 죽으나 우리는 주님을 향한 믿음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믿으세요.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믿으세요. 그 주님의 사랑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요 믿힘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믿힘이 뭡니까? 저력이에요. 저력. 버티는 힘이에요. 믿힘. 밑에서 힘을 주니까 버티는 힘이 있는 거 아닙니까? 믿힘, 저력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믿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을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주님의 사랑에 맡김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사랑의 본으로 그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근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아니? 주님께서 그걸 물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그 답이 13절부터 14절에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13절과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원래 발은 누가 씻겨야 되는 거예요? 제자가 스승을 씻겨줘야 되는 겁니다. 종이 주인의 발을 씻어줘야지 옳아요. 그러나 주님은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겨야 되고 주인이 종의 발을 씻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완전히 전복되는 겁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가 전복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들고 싶은 세상은 바로 이런 세상이에요. 스스로 낮은 자리에 처하려고 하고 섬기려 하고 타인을 발을 닦아주는 세상 만드시려고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가장 높으신 그 주님이 가장 낮은 자를 위해 자신을 낮추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항상 계급을 나누어요. 계급을 만듭니다. 지배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지배받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높은 사람이 있으면 낮은 사람이 있는 것이고 인사받는 사람이 있으면 인사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다 계급을 나눠요. 그리고 누구나 다 지배하는 사람이 되고 싶고 높은 사람이 되고 싶고 인사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만들고 싶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걸 전복시키는 거예요. 그걸 뒤집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신분이든지 섬기라는 것입니다. 종의 모습으로 낮아지고 대접하려고 하고 섬겨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4절에 보면 서로 발을 닦아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랬잖아요. 이 옳으니라의 단어, 헬라어 단어가요, 오페일리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빚지다라는 뜻입니다. 빚지다. 즉 제자는 타인의 발을 닦아줄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해야 되는 빚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발을 닦아주셨기에 나는 주님께 빚진 자라는 거예요. 이 빚을 갚기 위해 나도 누군가의 발을 당연히 닦아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섬기기 위해서 서로의 발을 닦아주기 위해 부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걸 섬기거나 봉사할 때 내가 가진 게 없어서, 내가 배우지 못해서, 난 사회적 지위가 없어서, 나는 못났으니까 섬기는 거야.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 엄청 비애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슬프고 정말 서럽습니까? 그런 마음 갖고 하면 안 돼요.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나는 섬기려고 부름 받았어. 나는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나는 섬기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다른 사람의 발을 닦아주라고 종으로 섬기라고 보내신 거야. 이러한 소명감을 가질 때, 이러한 사명을 가질 때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섬겨야 돼요. 15절 말씀에 주님 다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주님이기도 하시지만 우리의 스승이기도 되시는 거예요. 스승은 두 가지 것을 하시잖아요. 가르쳐주기도 하시지만 가르치기도 하시는 거거든요. 가르치기도 하시고 가르치기도 하세요. 가르칠 때는 뭘 가르칠까요? 자기 자신을 가르치는 거예요. 왜 가르쳐요?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이 아름다운 삶이고 가치 있고 복된 삶인지 본을 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 내 삶을 맡기는 거잖아요. 내 몸과 마음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 내 삶을 맡길 때 나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됩니다. 주님이 이쪽으로 가면 나는 이쪽으로 가고, 주님이 저쪽으로 가면 나는 저쪽으로 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쪽으로 가자고 하시는데 내가 저쪽으로 가면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정말 주님이 가시는 방향으로 계속 따르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을 닮게 되는 거예요. 부부는 서로 닮게 되잖아요. 표정도 비슷하고 감정을 드러내는 것도 비슷하고 음식도 비슷하고 병에 걸리는 것도 비슷해요. 왜요? 먹는 게 같으니까. 왜 그렇습니까? 인생사의 다양한 일을 함께 겪다 보니까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누구와 시간을 보내냐가 중요한 겁니다. 시간을 보내는 그 사람과 나는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시간을 보내면 주님을 닮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옛날 분들은 부모님께 편지 쓸 때 자신의 이름 앞에다가 불초 막내 아들 뭐 이런 식으로 썼다고 그래요. 불초 큰 아들, 이렇게. 불초라는 말이 뭡니까? 닮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그 초자가 닮을 초자예요. 초상할 때 초거든요. 그러니까 닮지 않았다. 부모의 덕스러움을 닮지 못한 아들 아무개, 이렇게 쓰는 겁니다. 뭐 부모님 전상서 이렇게 해가지고 쓸 때 불초 누구 이렇게 쓸 때 이렇게 쓰는데요. 혹시 여러분, 우리가 불초 신자가 아닐까? 불초 신자가 아닐까? 우리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방식,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이웃을 대하는 방식이 예수님을 닮지 못했다면 우리 불초 신자인 겁니다. 내가 불초 목사일 수도 있는 거예요. 스스로 질문을 해봐요. 내가 불초 목사가 아닐까? 예수님을 닮지 못한 그런 성도가 아닐까?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온전히 맡기는 것이고, 맡기는 것은 그분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분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요, 나를 희생하며 다른 사람을 풍요롭게 해주는 길이에요. 근데 나는 나를 풍요롭게 하려고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면서도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는 적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불의에 대해 분노하셨지만 세상의 연약함에 대해서는 한없이 사랑으로 다 끌어안아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내가 품이 너무 작아요. 좁아요. 내 마음 안에 가시 같은 것들이 돋아나 있어요. 이런 나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나? 돌아보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얼굴이 달라야 돼요. 부드러움과 따뜻함이 있어야 됩니다. 불의에 대해서는 분노해야 되지만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을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저 사람 만나니까 참 좋다. 저분을 대하니까 내 마음이 밝아졌어. 내가 뭔가 수용당하는 것 같고 받아들여지는 느낌이야. 정말 대접받은 것 같아. 사랑받는 것 같아. 이 고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처럼 우리는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해야 됩니다.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내 발을 닦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발을 닦아주어야 됩니다. 기존의 질서를 해체하는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가신 길은 높은 곳이 아니에요. 주님은 낮은 곳으로 가세요. 낮은 곳이 어떤 곳입니까? 절망의 자리, 슬픔의 자리를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 낮은 곳은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깊은 곳이에요. 낮은 곳이 깊은 곳이에요. 깊은 곳을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높은 곳이 되는 거예요. 깊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뒤집히는 순간 높은 곳이 되는 겁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살겠습니다. 이 얘기는요, 내가 더 낮은 곳을 향하여서 나아가겠습니다. 그 절망과 아픔의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더 높은 곳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깊은 자리에 가기 원하세요? 그렇다면 낮은 자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 낮은 자리에 가시면 누가 있을까요? 주님이 거기 계셔요.
주님이 계신 자리는 화려하고 사람 인기 있고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고 낮은 자리, 아무도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 상처 많은 사람들, 눈물 흘리며 아파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래서 우리한테 땅끝으로 가라고 하셨잖아요. 땅끝이 어디일까요, 여러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라. 세계의 끝일 수 있겠지만 그 땅끝은 어디냐면 삶이 위태로운 모든 사람이 바로 땅끝에 있는 거예요.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들 다 땅끝에 있는 겁니다. 겨울이 왔지만 너무나 차가운 집에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거기가 땅끝이에요. 먹을 것이 없어서 배를 움켜쥔 사람들, 그들에게 거기는 땅끝입니다. 가정폭력에 떨고 있는 여자들이 살고 있는 그 집이 바로 땅끝입니다.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내팽개친 아이들이 있는 그곳이 바로 땅끝입니다. 주님은 그 땅끝에 가시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이 가신 그곳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섬겨야 되고 발을 닦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눈물을 씻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 섬김의 삶, 그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것으로 끝내지 마십시오. 받은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들의 발을 씻겨주십시다. 섬김의 삶을 사십시다. 땅끝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십시다. 그곳에 가면 거기에 주님이 계세요. 주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 안에는 기쁨이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가정과 교회와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섬김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